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내 사정이 불완전하다든가 내 현실이 불완전하다든가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보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순종하고 또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위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를 찾아서 여기 왔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찾았으니 그 위로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감화와 감동으로 온 몸이 전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생포되는 그 진리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내 심령을 가르고 내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서 잠을 자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아주 곤고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다에 던져지는 수치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고집으로 나가게 되면 재난을 불러오는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동기부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에서의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요나는 철저하게 이제는 거꾸로 붙잡혀서 굴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면서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요나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통하여서 이제 굴종이라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는 음부의 깊은 고통 가운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찜이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을 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사에 확신이 없는 그 두려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굴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는다는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요나를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굴종이라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집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기가 힘이 들거든 말 그대로 굴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굴종이라도 하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굴종이라도 하고 보니까 요나가 굴종이라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굴종이라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묵묵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기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굴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도망가던 그 요나가 변하여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굴종이라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굴종이라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제2의 멋진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다시 쓰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신망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대신해서 불러설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그 당시에 가게 되면 요나가 아니더라도 그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요나를 다시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서 기어코 일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뱁새가 항새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연하심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너무너무 자주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대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한 번 이상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우상상인이었던 가정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은 모세도 자신의 주먹과 혈기로 실수를 범하고 미디안 강야로 물러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의 각오와 서운은 비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다시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하란에 머문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낙심의 자리에서 비전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나타나신 그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과 그 내용이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시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그 말이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처음 하신 말씀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선포하랬고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대로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자나 선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뜻이나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축복의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씀보다 징계의 말씀을 전하기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칭찬의 말보다는 듣기 싫은 책망의 말을 하기가 더 신경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좋고 남이 싫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했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죽을 뻔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고난이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분명히 알아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질 축복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은 원본 히브리에 의하면 5마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딱 5마디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딱 5마디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이 이제는 왕자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던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40일 만에 느헤미야를 심판하시겠다는 애초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종의 성인가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와 연구한 글들을 보면 대단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성벽 높이가 그야말로 3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는 한 10층 아파트보다 높은 성벽이 둘러있는 성입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에 있는 성곽 같은 것은 그냥 조그만 돌담과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입니다. 개미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우는 탑이 1,5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0마일 정도도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3일 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봐야 겨우 그 성을 한 바퀴 돌든지 했을 만큼 대단한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인구가 거의 줄잡아서 1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2800년 전에 이런 규모였다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초라한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하나가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얼굴도 붉고 또 머리털도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된 남자. 정말 쳐다보면 웃음부터 먼저 나올 정도의 몰골을 한 어떤 낯선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 길 저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구경거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물론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자 그 소문이 이제 왕에게까지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 그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까지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명령했느냐 하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은 이렇게 입술만의 자백을 뜻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은 뉘우침이나 죄책감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해결은 제약된 곳으로부터 돌아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해결은 죄를 버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과거의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은 자리를 바꾸는 것이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가령 탕자에게 있어서 해결은 그 돼지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회심이 철저한 해결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요나가 전한 5마디의 말에 비하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회개 안 하면 너는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냥 들으면 섬뜩하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산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 갇힌 자와 억누린 자에게 전해지는 자유의 선포, 또 병든 자에게 전파되는 치유의 역사, 죄짐을 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입니다. 지뢰는 밟아야 터지는 것입니다. 밟지 않으면 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음도 내가 전해야만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 속에 담아두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냥 배우고 머리에 담고만 있어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을 꽃자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을 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완악한 사람들이 가슴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1초의 기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한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을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의 부흥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만이 나와 나의 가정과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부흥이 없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처럼 왕이 왕복을 벗고 가슴을 치고 베옷을 입고 땅에 앉아 통곡하고 회개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손에서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는 이 부흥만이 이 나라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부흥만이 이 땅이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거짓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 그것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의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함성, 부흥의 함성이 들리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날을 오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 날이 빨리 임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니느웨보다 더 아버지여 썩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때 아버지여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듯이 이 나라에도 아버지여 요나와 같은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대부흥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여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8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